우리가 회복의 계절이죠. 일상도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하나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동을 거는 때예요.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연료의 50% 이상을 쓴대요. 설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상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이륙하는 그때에 가장 고출력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차고 올라가야지 공중에 뜬다는 거죠. 그렇게 비행기가 한번 공중에 뜨면은 이제 바람을 받으면서 이제 공중에서 그렇게 많은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도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아주 연료를 많이 써야 될 때구나. 왜요? 2년 넘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을 베풀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시동 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벌써 4가지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점심 예찬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이제 점심 식사가 준비가 돼요. 이것도 말이죠. 처음에 이제 합시다라고 하니까 막 겁을 먹으시는 거예요. 이거 2년 동안 안 했는데 또 이거 어떻게 또 그런데 준비들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들을 모으셔서 오늘부터 이제 점심 식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요? 육개장이래요. 여러분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되게 가셨다 다시 오셔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시작됐냐면 미자립교회 예배 지원이 시작됩니다. 미자립교회 예배 지원. 2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선한교회 또 삼척 남부교회 이 2교회를 지방에서 우리 교회에 엮어 주셨어요. 미자립교회예요. 재정이 4천만 원 이하에 겨우 그냥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고 또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또 전도합시다 하면 또 같이 전도도 해드리고 하면서 그 작은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또 뭐가 또 시작될까요? 이제 전도대 사역도 시작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화요전도대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제는 연중 계속하는 전도대로 우리가 재편성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25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때에 우리가 또 앞에 나와서 신고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모임도 갖고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선교부 부장님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전도 재밌게 합시다. 우리 신나게 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대 사역도 시작돼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군인 교회도 하나 연결이 돼서 군인 교회도 가서 예배를 우리가 인도를 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얼마 전에 산악여단이라고 해서 없던 부대가 하나 새롭게 조성이 됐는데 그 안에 산악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이제 열립니다. 그동안 제가 며칠 전에 산악여단 여단장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그 교회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2년 동안 뭐 사용을 안 하고 문 딱 걸어 잠궈 놔가지고 먼지도 쌓이고 정말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모임을 갖게 하고 예배를 추스리게 하고 우리 변두선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오후 2시부터 매주 이제 예배를 진행할 텐데 우리가 이 일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군 선교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러 올 용사가 한 명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5명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5명도 아니고 1명도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가보자. 가서 혹시 하나님이 1명이라도 보내주실지도 모르니까
가서 우리 그렇게 시작해보자 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닥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동을 거는 거예요. 군인교회도 이제 이륙하려면은 연료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부터 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역들을 보니까 애찬하는 것 외에는 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또 연료를 공급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붙여야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저 제자 삼아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제자를 선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두 사람이 딱 띄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팀으로 배에 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업을 그렇게 꾸려나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아주 짧게 19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두 마디 하셨어요. 하나는 나를 따라라. 느닷없이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이걸 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내려놓고 배도 팽개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쫓아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죠. 잠깐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산책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따름입니까? 그건 이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함께 하고 예수님이 하는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약속은 미래에 대한 약속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요거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선뜻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의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죠? 그래서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하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아주 복을 막 부어줄 거야. 넌 복덩이가 될 거야. 그리고 다른 너희가 자손을 많이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내가 가게 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비하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복 같지가 않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정말 궁금한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일어서지?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더 상세하게 나와요. 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다른 한 사건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전에 듣던 말씀과는 너무 다른, 정말 마음에 쾅쾅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이 막 깨어나고 영이 막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막 고치시지요, 귀신을 내쫓으시지요. 와, 그냥 짧은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숫가에 왔을 때에 벌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적당한 자리에서 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네요. 두리번 하다가 베드로가 고기 낚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물질하는 걸 지켜보시다가 허탕치고 이렇게 배가 돌아온 것을 보고, 베드로야, 내가 네 배 좀 이용하자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젓게 해서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배를 조금 뒤로 물러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해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산상 설교가 아닌 선상 설교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물질을 마친 베드로가 그 배에 함께 타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줬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또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베드로도 은혜 받은 거예요.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베드로, 또 그 동생도 같이 은혜를 받았던 거죠. 배가 다시 말씀을 마치고 다시 해안으로 이제 도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에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애쓰고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부탁하는 바람에 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가서 배를 관리해주고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거든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하고 배를 딱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배가 텅 비어 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딱하잖아요. 아, 이 베드로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물고기를 좀 잡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정말 고맙다. 네 배를 내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도 너에게 하나 뭐 주고 싶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네가 고기를 낚을 거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지금 그물 다 정리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건 내일 써야 되거든요. 그거 가서 허탕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정리해야 돼요. 또 한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목수 출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또 깊은 데 가서 깊은 데 가서 하면은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순종하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배를 타고 정말 나가서 깊은 곳에서 확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뻔한 거예요. 찢어질 뻔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이런 기적까지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생략해서 그냥 예수님이 느닷없이 가셔가지고 너 나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만 나오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총을 체험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부름받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심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하자 하면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까? 차라리 내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줄게, 지금처럼. 이게 더 복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복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낚는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 같습니까? 나쁜 표현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낚였어, 내가 낚였어 이러면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이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이건 말이죠, 보이스피싱 당한 거 비슷한 부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죠? 사람을 낚다, 이게 좀 찜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죠. 국어 사전에도 제가 찾아봤어요. 낚였다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속았다 하는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국어 사전에 속인 거로 나오는데, 사실 이게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번역해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표현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인류를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를 따라와라 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곤충에 비유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곤충 가운데 거미가 있고요, 개미도 있고요, 또 꿀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곤충을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거미 같은 사람도 있대요. 거미는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쫙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를 딱 기다리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거미줄에 뭔가가 타타닥 걸리면은 그걸 딱 감지를 하고 쫙 쫓아가 가지고 실로 거미줄로 칭칭 동여 감고, 그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먹이 삼습니다.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탁 보이면 덥석 가가지고 잡아먹는 사기꾼, 강도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수고나 노력이나 땀 흘림 없이 남의 것을 그렇게 강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낚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개미 같은 사람들도 있대요. 개미는 어떻습니까? 참 부지런해요. 발발발발 움직이면서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기쁨으로, 행복으로 갖고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런 사람이죠. 밤이 맞도록 밤새 그렇게 일한 거예요. 한두 번 그물질 하다가 안 잡히네, 아유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쉬자, 이게 아니라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 그물질을 한 거예요.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수십 차례 그물을 던지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는 모습, 우리 보통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이 개미같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꿀벌들도 보면 열심히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꿀을, 그죠? 근면하고 열심히고 성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잘 부양하지만 또 그걸 가지고 나눠요. 여러분, 꿀통에 그 꿀을 벌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죠? 아낌없이 그걸 줘요. 그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꿀벌이 없어가지고 아주 난감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이 꽃들을 옮겨 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줘야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벌들이 사라져가지고 막 힘들어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벌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업과는 관계가 없는데 다른 꽃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초청하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거미처럼 사람 잡아먹는 사람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 밤이 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정말 충실하고 개미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 아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 꿀벌처럼 이제는 살리는 일, 이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내가 너를 초대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같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세 등분을 할 수 있어요.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모세의 처음 40년은 왕궁에서의 40년이에요. 왕자의 그 자격으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왕궁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노예들이 희생을 하고 많은 백성들이 피땀을 흘리는 거죠. 그들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꼭 거미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40살이 되었을 때 광야로 가서 양치는 삶을 삽니다. 그때는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이 모세가 그곳에서는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양의 꼴을 먹이면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자기의 먹거리를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개미같이 살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죠. 뭘로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라. 구원하는 사람 되라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 남은 인생을 그들을 건져내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딱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의 처음, 중간, 마지막 인생 가운데 어느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박수받을 인생입니까? 마지막 40년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세를 별과 같이 아름답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고 예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그 이전의 30년까지는 그냥 똑같이 먹고 사는 그 일만 하시다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나머지 3년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바쳐 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초청하신 거죠. 아마 베드로는 처음 초청받았을 때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섭리, 그 기적, 말씀 여기에 그냥 압도당해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 엉겹결에 나섰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베드로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잘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실패도 했지만 나중에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은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빼곡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삶이 베드로를 영광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그 사역의 이름이 바로 전도고 선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려내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최고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19절과 2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뭡니까?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은 흥분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소중해요. 제가 이전에는 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소중한 직업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직업이냐면 소방관. 소방관들 참 너무 감사해요. 불난데 막 그 불구덩이 속으로 막 들어가서 한 영혼 살리겠다고, 한 생명 살리겠다고 말이죠. 산불 났을 때 얼마나 고생들 했습니까? 그게 목숨 걸고 하는 일 아니니까. 또 군인들, 그죠? 목숨 걸고, 그죠? 전쟁 나면 전쟁터에서 우리 국민들 살리겠다고 자기 생명 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 또 의사 선생님들도 존경받고 존중받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생명이라는 것, 이걸 지키고 이것을 보호하고 이걸 다루는 일들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여주로 목회를 나갔을 때에 한 1년 후에 배롱나무 화분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롱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고향에 배롱나무가 이렇게 쫙 있었는데 그 향수가 있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이었나 생신이었나 하여간 하도 배롱나무 하시길래 배롱나무 화분을 하나 이제 사다 드렸어요. 근데 집에서 키우시다가 꽃도 피우고 하시다가 제가 이제 여주에서 목회할 때에 아들이 목회하는 그곳에 좀 흔적을 남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분을 가지고 가서 좀 화단에 심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심기가 좀 추워서 내년 봄에 심어야지 하고 교회 그 현관에다 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해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그 추워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그걸 이제 봄이 돼서 땅이 녹아가지고 땅을 파고 갔다가 옮겨 심긴 했는데, 저기 사진 보십시오. 전봇대 옆에 심어놨는데 저게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게 말이죠, 바삭 말라가지고 이거 얼어 죽었을 것 같은 거예요. 현관에 물 받아놨던 게 물이 꽝꽝 얼었거든요. 그럼 저것도 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되겠나? 그래서 저 심기는 심었는데 제 아버지에게 사진을 찍어서 저게 아버지에게 보낸 사진이에요. 아버지, 심었습니다. 그런데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이죠, 걱정이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배롱나무 화분을 막 찾았어요. 왜냐하면 저거 죽으면 하나 사다가 얼른 심어놓고 그리고 살았다고 얘기하려고 막 그렇게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서 5월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저렇게 됐어요. 살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아니 저렇게 바짝 마른 게 죽은 것 같은 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지? 바로 살아나가지고 이파리가 나는데 정말 기분이 속된 말로 째지더라고요. 왜요? 생명을 살리니까.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식물이 살아나도 저렇게 좋은데 영혼 한 영혼 살리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짝 말라서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나를 하나님께서 새싹 돋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 이 영혼 살림의 이 기쁨이 나를 감동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선교와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최고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최고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길을, 이 성숙한 삶의 길을 베드로에게 초청하셨고 베드로는 뭔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갔던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우리나라와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교지에서 죽으신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죽으신 분들도 참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주보에도 잠깐 이야기를 썼지만 오늘 저녁에 제가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동생들이 수양관에 옵니다. 우리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오전에 같이 모임 갖고 그리고 헤어지자 해서 왔어요.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큰빛교회 와서 우리 큰빛교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싶다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청년 때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할 것처럼 보이죠? 네,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청년부에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선교 세미나를 하자. 그 당시에는 해외 선교에 대한 눈이 한국교회에 열리지를 않았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교수님을 초청해서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부흥회식으로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해주시는데 교인들이 막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선교해야지. 맞아,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서 구원해야지. 우리도 이제 그런 역량이 생겼지. 막 이러면서 막 은혜 받는데 마지막 날 그 강사님이 갑자기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눈을 다 감았죠.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로 자원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장이잖아요. 그 주최했잖아요. 이건 일어나야 되나? 일어나지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막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목회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까지는 아직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소리가 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푹 일어나는 소리가. 이거 나도 회장인데 일어나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고민하는 틈에 이 강사님이 기도를 해버리시네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자원하는 이들이 젊은이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딱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너무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제 마음은 아주 계속 찜찜한 거예요. 왜요? 안 일어나서. 근데 말이죠, 정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서원했던 그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 명은 중국으로 가고, 그 당시에 중국 문이 막 열렸을 때 중국으로 들어가고, 또 스리랑카, 잘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 나라로 가고 지금까지 거기서 고생을 해요. 한 청년은 심장 수술을 한 청년이에요. 심장을 열고 가슴을 열고 심장 수술을 하고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선교사인데도 그곳에 가서 선교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와서 서울대 병원에서 약 받아가고, 그리고 또 가서 또 하고, 교회가 불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선교 편지를 제가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동생들이지만 이 선교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 말이죠,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는 좋은 곳에서 편한 이 대한민국에서 사역하는데 내 동생들은 지금 나가가지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하고. 그래서 말이죠, 마음이 참 그래요. 막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해외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도 이 땅의 선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부담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헌금하고 또 뭐 기도하고, 이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초청받았던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체에서, 나의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선교사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깨우고 일으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대를 합니다. 비전교회 예배 지원을 합니다. 산악교회 예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드림센터를 통해서 또 선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꼭 여러분들이 한 군데라도 꼭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다, 내 소원을 네가 이루어주는구나 라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아까 했던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혼 살리시는 거룩하신 사랑 베푸신 그 사랑을 또 죽어진 영혼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살리는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초청하셨던, 사랑 나는 어부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터 위에 있는 내가 품어야 될 귀한 영혼들, 내가 그 속에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아버지 결단하게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로 꽉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의 도취에서 우리만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퍼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구원하셨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 드리는 위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시어서 내가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도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 지원을 통하여 하나님 군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또한 필리핀 드림센터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영혼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설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여기 아름답게 섬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큰 빛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설렙니다. 내가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둘러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주님께서 펼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림 받는 거룩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